방금 요엘까지는 이제 9세기였죠. 이제 요엘 이후에 요나부터 아모스, 호세아까지 8세기 예언자입니다. 특별히 요나가 여로보암 2세 당시에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열왕기에 보시면은 그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당시에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을 아수르가 그리고 아람이 약해지는 바람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강성해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던 그 당시에 그 당시가 바로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후에서 여로보암 2세 전부터 아마 좀 여로보암 시대까지 그래서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가 아모스와 호세아가 겹치는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독특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와 같은 아수르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아수르가 그렇게 회개하는 그 시대가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 시대. 그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유해졌는데 그것으로 어려운 자를 박해하고 의인을 고난하고 사람들을 뺏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는데 마음도 없는 요엘이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나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 보시면요. 자, 요나 비둘기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있는데요. 요나서에서는 독특하게도 요나가 아주 나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나서에서는 니느웨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죄악이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요나가 배 타고 다시스로 갈 때 그 배에 탔던 이방인들이 무슨 죄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요나는 그의 죄가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납니다. 북이스라엘이 당시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때 두 나라로 나눠지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제대로 된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그렇게 내려가면은 사람들이 남유다로 갈까봐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거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마치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 앞에서 그들이 금송아지 섬겼던 그 모습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들 북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란다면은 바로 그런 우상들 앞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예언자들 엘리야, 엘리사, 요나 마찬가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대단한 사람이죠. 요나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을 겁니다. 근데 그에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 그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원수와 같은 나라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게 요나였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그 얘기를 하라고 하시는지 정확한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호세아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여호와 좀 알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라고 그렇게 떠드는데 요나는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대하시고 궁율이 많으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 내가 지키고 싶지 않은 명령인 겁니다. 저 철천지 같은 아수르 멸망해서 사라져서 다시는 우리나라 고통당하지 않고 여로보암 2세 때 우시야 때 그렇게 강성해져서 이것이 솔로몬 때처럼 강성해져서 영원히 그 나라가 헤어져야 되는데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 싫어서 안 간 겁니다. 의도적으로 안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제대로 된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보면은 성경 말씀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했다라고 하지만 그의 기도 가운데서는 그의 죄악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물에 빠져 죽을 거 생각하지 말고 그 배에서 지금 풍랑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는 물속에 들어서 나 죽여달라고 사람에게 날 던지라고 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있던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주셔가지고 니네로 가라갈 때 그는 갔습니다. 순종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던 그들이 회개하자 그것을 성내며 싫어하며 하나님께 대항했습니다. 요나서는 정말 요나의 잘못된, 마치 요나가 그 당시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내가 그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자전적인 의미가 담긴 것처럼 정말 요나의 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나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그런 요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셔도 안 듣고 가라고 해도 안 가고 가서 얘기하라고 해도 승질내고 하는 그를 끝까지 다독이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씩 왜냐면은 북이스라엘 희망 없는 그 나라 유일한 희망이 선지자들인데 예언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걸 전해야 되는 그들인데 너까지는 모르면은 저 나라 정말 어떻게 하겠냐, 너까지는 알아야지, 그런 심정으로 정말 그를 승질내고 하나님께 대항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요나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록자는 요나입니다. 동시대는 아모스, 호세아 같은 지역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활동했는데 반면에 요나는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서의 활동 지역은 바로 니느웨로 갑니다. 나홈이 남유다에서 있으면서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했다면 요나는 그 지역을 직접 가서 그 지역의 상황과 모든 것을 보면 원수 같은 그 나라에 어쩌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나라까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둘기하면 뭔가 평화의 상징이고 좋은 의미 같은데 그 나라 가서 그 평화를 상징하는 그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데 그것을 지키고 싶지 않았던, 여러분 이세 때 하만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했던 그가 가지 않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는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거야, 구원해 주실 거야. 내가 잘못해도 너희 우리 백성인데 괜찮아. 반면에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쳐진 존재들이니까 잘못하면 무조건 심판받고 멸망받는.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저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려고 그러는지, 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는지 하나님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갈 거예요 나. 그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잖아요. 그 잘못된 요나의 당시에 이방을 향한 그 모습을 돌려주시는, 그리고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정하시고 공평하신지에 대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2세 당시에 보시면은 지도 보시면요, 솔로몬 시대에 가까운 그 땅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아람이나 아수르나 애굽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넘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강할 수 있었고 국력을 강하게 할 수 있었지만 반면에 이 가운데 문제가 많았던 시대가 바로 요나가 활동했었고 바로 여로보암 2세와 그다음에 우시야가 통치하던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록연대는 BC 76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요나가 언제 활동했을까라고 봤을 때 전염병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그들이 과연 그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얘기하는데 전염병에 대한 것들, 일식에 대한 것들이 당시에 니느웨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들이 765년, 759년에 있었고 일식도 763년 당시에 일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두려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들이 아마도 요나의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았을까. 그래서 니느웨가 아수르가 쇠약해졌던 당시에 그리고 큰 전염병과 일식이 있던 그 당시 한 760년경에 요나가 활동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자 기록 목적입니다.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사고의 교정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이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된 사고를 교정하고 또한 그 아수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들이 회개하라고 하는. 왜냐면 여로보암 2세라든지 우시아 시대 때가 그들에게서도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수르도 그렇게 회개시켜 주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회복시켜 주시는데 너희도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면서 그 니느에 대한 이야기들, 니느에 대해서 전해질 것들, 그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다시스를 갔다가 온 사건,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건,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끝절에 하물며 이 성읍, 큰 성읍 니느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이 있고 또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 하면서 그 이방인도 아끼시고 또한 그 가축까지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독특하게도 요나에서는 이 이후에 요나의 반응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요나가 마치 아까 말씀드렸죠. 자전적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랬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 보시면요. 앞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요나의 반응, 니느웨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첫 번째 명령이 내려가는 사건을 중심으로 명령에 대한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 가운데 요나의 기도와 구원하시는 모습이 있고요. 두 번째에서는 다시 요나에게 내려진 명령이 있고 그 가운데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드렸을 때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만 받는 모습. 반면에 요나는 그것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요나는 우리가 워낙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요나 이야기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큰 니네에 가서 네 악독이 상달됐으니까 가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너희의 악독이 상달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만 전해라고 하는데 요나는 그 뜻이 알기에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다시스는 보시면은 보통 이제 스페인 쪽으로 보면은 이 끝에가 이제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시스로 가라는 것은 세상의 끝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찾지 못하는 저 끝까지, 바다 밑창까지 해서 어떻게든 숨어서 하나님 말씀 안 지키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이때 풍랑이 불게 되죠. 풍랑이 들면 사람들이 되는데 요나가 이때 밑창에서 올라오게 되면서 과연 넌 누구냐라고 했는데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자라고 하면서 그가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왜 지금 풍랑이 왔는지 이방인들이 알게 됩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와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한 건 아니까 그들이 심히 떨며 왜 그렇게 했냐고, 도리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죄악을 짓는 이방인들에게 너 왜 그렇게 사냐라고 지적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 이방인들이 그 요나 선지자를 가리켜서 너 왜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냐고, 왜 이렇게 해냐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요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풍랑이 왜 일어나는지 요나가 알고 있으니까 그럼 빨리 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빌어야 되는데, 요나가 얘기하는 것이 나를 들어서 집어 던지라는 겁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누구 죄인가 봤더니 요나죄로 판명됐는데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집어 던져달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이 사건이 해결될 건 압니다. 나만 죽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끝내실 걸 압니다. 풍랑이 잠잠해질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나만 죽여, 나 회개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 그거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나 차라리 죽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를 던지란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던지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요나를 바다에다 던지게 됩니다. 근데 던지자마자 놀랍게도 정말 풍랑이 멈추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그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제물 드리며 서원하며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요나가 이제 바닷속에 빠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물고기가 삼키 하십니다. 그의 기도 가운데 보면은 그가 바다 밑까지 가서 그 풀에 엉켰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마치 바다
바다의 바다 끝까지 들어갔다가 그때서야 구출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그것이 정말로 그런지 아니면 시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는 감사의 기도합니다.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역시 하나님께서는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그가 회개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그는 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만 그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본인도 그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감사만 할 뿐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악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서 그들이 돌이키기 위해서 요나를 다시 한번 사용하시는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요, 다시 내려지는 명령입니다. 불편한 복종이라는데 이것은 후반부에 보면은 왜 이것이 불편한 복종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자, 1장과 3장에 보시면은 요나의 소명에 대해서 비교해 보시면은 자, 똑같이 요나에게 내려지고요. 그리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이 무슨 죄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 이것도 아니라 가서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의 악독이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만 전해라 요나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1장에서는 그는 어떻게든 안 가려고 했지만 3장에서는 가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든 피할 수 없구나. 내가 가긴 가야 되는구나. 라면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게 되는데 니느웨가 얼마나 크냐 봤더니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이었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걸어서 다녀야 될 만큼 큰 성이었는데 이것을 하루 동안 다녔다고 합니다. 뭐 열심히 하루 동안 엄청나게 열심히 다녀서 하루 동안 다닌 건지 아니면 슬렁슬렁 하루 동안 다닌 건지 하여튼 하루만 전했습니다. 근데 그의 그 외침에 니느웨가 회개하게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 하루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한 그 한마디에 요나의 말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들의 회개를 통해서 요나의 반응을 봤을 때 아마도 요나는 슬렁슬렁 전했을 겁니다. 뭐 열심히 전할 필요 없습니다. 빨리 멸망시키니까 그냥 시킨 것만 하고서 끝내려고 아마 하루 동안 잠깐 어디 갔다 왔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왕에게까지 들어가게 되고 왕이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있고 회개하면서 모든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회개하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라고 합니다. 요엘에서 금식하고 성의를 소집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가 회개하라고 하는 모습이 바로 이때 니느웨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악한 것에서 떠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그들은 믿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실 것을 믿고 그렇게 행한 겁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며 나갔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거둬주십니다. 근데 요나가 그것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보시면은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인 줄을 알았다랍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잘 믿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들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왜 재앙을 돌이키십니까? 저들 쳐서 없애서 멸하셔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그 물속에 그 배에서 물 빠졌을 때 그걸 죽여주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꼴 안 볼 텐데 그냥 내 생명 거둬 가십시오. 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신 거 있는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 나 그것보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는 것만 하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나 싫습니다. 보기 싫습니다.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동선 저기 올라가가지고 니네 성 어떻게든 41성 멸망했으니까 멸망할 때까지 난 지켜보겠어라고 올라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뜨거운 동편 가운데 그가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 박농쿨을 다 얘기하십니다. 뭐 박농쿨이 뭐 글이 큰지 작은지 뭐 박농쿨 일이 얼마 크지도 않은데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그를 쉬었게 하십니다. 근데 그가 그걸 보고 만족합니다. 얼마 안 되는 그 그늘이라도 하나님 만족합니다. 뜨거운 이 동풍에 말릴 수도 있지만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 니네 빨리 멸망시켜 주십시오. 나 그거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박농쿨을 벌레가 갉아먹어서 마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요나가 그것도 보고 나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그거 네가 수고해서 키웠냐? 네가 재배했냐? 아니잖아. 그냥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진 것뿐이야. 너에게 전날에는 그늘을 줘서 시원하게 했지만 지금은 말라서 죽은 것뿐이야. 근데 넌 그것조차도 그렇게 아꼈는데 저 성 봐봐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좌우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도 모르고 있는 12만여 명이나, 아마도 아이들 같습니다. 아직 어려서 지금 선인지 악인지도 구분 못하고 그냥 어른들이 하니까 또 그냥 그게 좋은 건지 알고 쫓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12만여 명이나 있고 거기에 가축도 많이 있는데 너는 그것만 아꼈지만 난 이거 안 아낄 수 있겠냐? 내가 얼마나 이거 아끼겠냐? 너 그거 아꼈잖아. 나 이거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보시면 어느 민족이든 그 민족이 악을 돌이키면은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든 이방 백성이든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오기만 한다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 내가 돌이켜 주겠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 이방인뿐만 아니라 육축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의 잘못된 선민사상, 또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방인들을 대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뜻을 얘기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 서택 백성이든 이방이든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만 온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구원의 대상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죄악에서 회복된 것처럼 남유다 너희도, 북이스라엘 너희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길 바라시는 그 마음이 요나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